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밥을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눈인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말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2명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추수한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보냄이 어린 양을 1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전대, 돈주머니, 배낭과 여분의 신발들을 가지지 마라.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하더라도 인사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장하게 말씀을 하시고 보냈습니다. 이제 17절을 보시면 전도 사역을 마친 이 70명의 전도단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70명이 기쁨과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의 내용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의 보고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힘들게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사람이나 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셨는가?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12절을 보시면 영접하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는 발에 물은 먼지로 떨어버리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70인이 전한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는데 지금 70인의 보고를 볼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아서 과연 그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과연 알았을까? 정말 이런 놀라운 결과가 펼쳐질 줄 그들이 알았을까라는 질문을 가졌을 때 아마 저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복음에 전했을 때 그 결과는 제 아들 70명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그들이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결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7절은 순종했을 때 이제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흥분되어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70명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 70명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고, 21절과 22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요한 순간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17절을 보았지만 거기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기쁨이라는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쁨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절을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후반절, 내가 보았다. 이 보았다는 표현은 미알로 시제로서 계속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70명이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는데 내용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사탄은 악의 무리를 대표하는 사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악의 우두머리,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사탄의 패배입니다. 사탄이 정말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사탄이 하늘로부터 추락하고 몰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능력과 권능인가? 바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기 뱀과 정갈은 중동에서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들이 뱀과 정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탄의 도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뱀과 정갈 같은 영적인 세력들, 이들을 내가 너희에게 밟을 수 있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12 제자들에게 한번 주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 그리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였고, 또 뱀과 정갈은 시편 91편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은 동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사탄이 몰락하고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70명에게 이제 뱀과 정갈, 원수를 짓밟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귀신들과 사단의 제국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70명은 병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에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그리고 질병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뱀과 정갈, 원수까지 저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12제자 또 70명 여러분 이들에게 주셨는데 그럼 오늘날 같으면 우리 목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가지신 분들에게만 이것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병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뱀과 정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잘못하면 교회 속에 영적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정말 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마치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영적인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누구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누구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없는 이런 게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 질병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과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도 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압박과 고통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때때로 우리 힘으로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번 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될 때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연약한 부분이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알아서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가 지금 목이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나? 그래야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아시지만 이게 해달라는 건지 안 해달라는 건지, 저는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틈타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줍니까? 물론 성령님들과 우리 교사 성령님들이 지키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자녀들의 삶에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손자, 손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게 됩니다. 이제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한데, 제가 보여준 것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그것은 체형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쁨이 있다. 그것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엔게그라타이입니다. 엔게그라타이,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라. 너희들의 업적, 너희들의 능력,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업적,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곧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절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호를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럼 여기에 나오는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핍박,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지키는 사람,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기뻐했던 그들의 능력과 은사는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들은 역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거는 일시적인 은사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있음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자칫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격려, 참된 기쁨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소위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 땅에서 성공했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불과 10년이 지났는데 그런 간증자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땅에서 성공한다는 게 무엇인지, 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보다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의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은사는 지나가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만은 영원하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서가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와 향락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 없어지지 아니한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잇대어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은 세상과의 구별되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이제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인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당시에 지혜롭다, 슬기 있다라고 평가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냥 여기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어린 아이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어린 아이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여기서 보시면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도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로 표현하신 게 29해 정도 되고 22번 정도 제 아들에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자기를 포함시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제 아들에게는 너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과 제 아들을 동급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뛰어들 수 없는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모든 것 속에는 계시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 바로 이들만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린 아이처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 보여주시겠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계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감추는 것을 보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서 커튼이 있는데 그 뒤쪽 안에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커튼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감추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중재자이시며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전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의 핵심적인 중재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며 아들 예수님의 지식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들 예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을 보시면 저희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은 모든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경험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고려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구약이 예언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래서 그들이 복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나누며 그분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 아닌 말씀 그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기쁨의 원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쁨의 원천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슬픈 것이 아니라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기쁨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숨으로 호흡하며 살아가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에서 죽음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체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정신적인 압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며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늘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둠을 그늘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들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쁨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